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6장에서 우리 37장에 보면은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이미 아수르 군대가 유다에 있는 48성읍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우리 성을 우리 둘러쌌죠. 여러분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이 아수르가 아주 치밀한 이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작전은 뭐냐면 랍사게라는 이 군대 장관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해유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협박하는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 바로 이 성을 우리 이제 곧 점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수르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 왕과 또 그의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랍사게가 보낸 이 서신을 하나님 전 앞에 펴놓고 우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승리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예언에 따라서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 한 번도 제대로 쏘지 못하겠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간 이 산헤립 왕 아수르 왕은 그의 아들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국가와 전 세계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행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38장은 여러분 36장과 37장에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침략한 그 상태 중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우리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가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런 경건한 왕이 죽게 된다라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펴놓고 우리 기도했던 이 왕이 죽을 거라는 이런 예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신실하게 기도의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는 이 말은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으니까 내 집을 다 정리하라는 이런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아직도 젊은 이런 왕인데 바로 이 젊은 왕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는 바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우리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39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우리 8절인가요? 우리 짧은 절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2절에서 19절 사이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우리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고 하니까 바벨론의 신하가 왔습니다. 근데 온 신하를 어떻게 했죠? 우리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줬습니다. 은과 금과 모든 보석과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보여주고 난 이후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와서 지금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 보석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나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벨론에게 이 모든 보석들이 다 옮겨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마음은요, 이 안에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어 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어도 사실은 이 39장에는 이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앞으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여기서 그 기준이 이 히스기야에게 빌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경건한 왕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왕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왕이었는데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 내 집이라는 말은요, 내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여기서는요, 내 왕조를 말합니다. 이 왕조라는 개념은 바로 히스기야 자신이 죽으면은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이 죽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조한 이런 왕권 언약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허리에서 난 자녀들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이걸 깊이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경건한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기도 습관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이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다른 건 다 쳐다보지 않고 벽으로 집중해서 벽을 향해서 우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통곡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벽을 향했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통곡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그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이런 울부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개인마다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어제 어느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의 기도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요, 10시까지 기도를 하신답니다. 그 기도가요, 적어도 3시간 이상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받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주 굉장한 이런 기도의 삶이잖아요. 역시 우리 장로님, 경건한 장로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아주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매일 아침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 그건 너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우리 정해진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심각한 얼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어선다는 것은요, 이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무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숨결까지도 다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각하는 것까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삶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면. 바로 그런 신실한 모습을 바로 히스기야 왕이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우리 38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0장 우리 4절에서 5절은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내용은 달리지만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더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하고 왕궁을 중간도 안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그동안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이런 기도가 바로 이 이사야에게 응답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요, 선지자의 중요성을 우리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본인에게도 응답을 금방 줄 수 있는 내용인데도 꼭 선지자에게 말씀을 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이 더 권위가 있게 들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본인이 들어도 권위를 느끼겠지만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형식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것이 굉장히 큰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징표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태양의 운행이요, 이렇게 역행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반대로 이렇게 10도를 더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10도라는 개념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이게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나사에서 그 옛날 몇천 년 전까지 되는 그 시간들을 이 태양의 운행을 계산하다 보니까요, 무언가가 하루가 미싱됐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장관이 이 해를 가리켜서 태양아 멈춰라 한 그 내용을 그게 계산을 했더니 자그마치 23시간 20분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지금 해가 10도 뒤로 백한 이 내용은 40분간의 시간이 계산되어 나왔다는 것을 우리 계산해냈다는 겁니다. 참 요즘 과학 시대가 너무나 무섭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다 파악하면서 하루가 없어졌던 그 내용들을 계산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도를 뒤로 해가 물러간 것은요, 40분이라는 시간을 뒤로 다시 뺏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큰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징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태양의 운행 중인 태양을 뒤로 이렇게 10도를 물러가게 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데, 너의 15년 생명 영잔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 15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전에 우리 우리 말씀을 나누실 때요, 그 요 15년 연장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티쯤 가다 보면은 우리 걸스 하이스쿨, 우리 유명한 하이스쿨이 하나 있죠. 이렇게 자동차 샵이 있고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서버브 이름이 전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요. 거기 AOG 계통의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담임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예를 들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합니다라는 이 선포 속에 그분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에 와서 이 성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또 휠체어를 타고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그 똑같은 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두 번이나 연장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역사심이 너무나 놀랍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큰 역사를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의 종들의 입에서 이렇게 선포케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바로 이 15년의 생명 이렇게 쉽게 연장되는 게 아닌데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이요, 아주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입술에 말한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 기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이런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그만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또 그 왕조를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조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입술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내용까지도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우리 3년쯤 돼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폭군이고 폭정을 했지만 이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다음에 또 아몬이 태어나죠. 므낫세 때문에 우리 다윗과 맺은 이런 언약이 파괴될 정도로 엄청난 이런 실수를 한 이런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으려고 이렇게 선포했던 그 배경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가진 교만도 있어서 나라가 이 교만 하나 때문에 바벨론에 침략당할 것을 예견이 되었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므낫세를 통해서 그동안에 다윗의 왕조에서 세우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유명한 이런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일시에 없어지고 온 나라의 우상천지를 만들어 놓는 이런 왕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 집을 정리하라, 유언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만 보면은요, 우리는 그의 신실한 일의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이 랍사게가 보낸 이런 편지를 펴놓고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참된 진실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셨고 그것은 바로 나라를 쳐들어온 한 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볼 때 기도의 삶의 중요성이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했다는 이 모습 속에 우리 굉장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신실한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